최근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 말 그대로 붕 떠 있는 그리스도인, 둥둥 떠다니는 그리스도인. 이미 오래전부터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는데 코로나와 함께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는 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대면 예배 출석하는 성도들의 숫자,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약 70%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약 30%의 성도들이 아직도 대면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교회의 예배와 또 사역 시스템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를 일컬어서 일명 하이브리드 처치,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된, 복합된 그런 교회라는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런 일입니다마는 문제는 이 온라인 상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과연 교회가 맞냐? 이런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부산의 중견교회 여러 목사님들과 잠시 미팅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심각하게 나왔던 화두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각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고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데도 성도들은 이전에 70% 정도밖에 출석하지 않고 있고 그 나머지 30%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너무나 고민이죠. 묘수는 없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제기됐던 질문이 과연 그렇게 온라인으로 존재하는 교회, 이것도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 왜 이런 질문이 제기되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들의 공동체이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몸을 이루는 유기적인 공동체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이 교회를 통해서이고요.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성화의 과정까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서로 몸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부대끼는 공동체가 돼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마지막으로 모아진 그 결론, 그래도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이 오심과 함께 사도들이 행하였던 첫 번째 이적을 다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한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단지 육체적으로 장애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이 고침받았다는 것, 그 현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이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의 말을 싫어했어요. 여기서 싫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좀 듣기 거북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아주 화가 극도로 나 있는 거예요. 극도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총책임자들이에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성전 맡은 자, 대제사장 다음 가는 서열의 사람으로서 성전의 치안을 총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네들의 허락도 없이 지금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행위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그것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아주 부유한 귀족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마카비 시대에 이미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 해가지고 더 이상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도 또 천사도 영혼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이 세상에서 그들이 누리는 그런 기득권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직무만 다를 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로마와 결탁해서 많은 이권과 재물을 챙겼던 사람들인데 특별히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물을 사고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세를 환전하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그런 이권을 챙겼던 사람들이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요, 죽은 자의 부활만 선포한 게 아니라 지난 2장에서도 그렇고 3장에서도 그렇고 너희들이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 사함을 선포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죄 사함은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이 말은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로도 들릴 수 있거든요. 그네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 역할을 했던 성전의 그 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그동안 이들이 성전에서 누려왔던 그 많은 이권들, 그 재물을 이제는 누릴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종교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단하다, 선동가다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도들이 눈에 가시였겠죠. 그래서 이들을 싫어하였고 이들을 붙잡아 가두기까지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맞닥뜨리는 첫 번째 복음의 적대자들입니다. 근데 이튿날 이제는 좀 더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당대 정치와 종교의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사도들이 신문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았던 이유는 그네들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거, 병 고침의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였다고 재판을 받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네들의 정서로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으로 그들이 이적을 행한다든가 기사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셨거든요. 이방 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도 사도들이 그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웠던 것,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네들이 십자가에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여서 죽였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던 거예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고 어쩌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사도들 사형에 처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거, 적어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악한 일이었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제 답변을 합니다. 2장, 3장에 이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너희들 생각대로 악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착한 일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40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는데 이게 무슨 악한 일입니까? 당연히 착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것을 착한 일이라고 하는 진짜 이유는 병고침 자체도 그렇지만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신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 사실까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불과 두어 달 전만 해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산헤드린 그 공회 앞에 재판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똑같아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이 사도, 그 산헤드린 공회, 오늘 대제사장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오늘은요, 아주 당당하게 그들에게 예수 그 이름, 그 당시 최대의 금기어였던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지난 3장에서 2장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가 부활의 주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했고요.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들은 이제는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떨림도 없이 당당하게 그 예수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 어떤 현실 세계의 장벽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이 현실 세계가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 만하다고, 우리가 뛰어넘기 너무나 큰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요, 달라져야 돼요. 이것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이 그 성령의 충만을 입게 된 그 이면에 이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이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1장을 보면은요, 이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나 성령으로 충만하기는 바라는데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다면 그저 성령 충만은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세상 앞에서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으로밖에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을 잘 아시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머문 후에 이제 금이 환향하듯이 고향 땅을 향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할 때에는 괴나리 보침 하나 지고 너무나 처량하게 쓸쓸하게 그렇게 길을 떠났지만은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어엿한 한 가정의 한 집안의 족장이 됐어요. 많은 식소를 거느리게 되었어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금이 환향할 만해요. 그런데 고향을 향하는 야곱의 그 발걸음이 가볍질 않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큰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짓눌려 있어요. 왜요? 형 에서 때문에.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원수를 갚고자 하는 형 때문에. 물론 야곱이 이런저런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형을 만나기 전날 밤 야곱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듭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아마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 결과 그 다음 날 형의 얼굴을 보았는데 더 이상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그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야곱이 보낸 선물 때문에 형의 마음이 녹아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눈에 보이는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히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그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 졸이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마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누려왔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돼 있었어요. 사도들도 그네들의 비위를 적당히 맞춰가면서 분위기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사도들이 그네들의 정말로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들 수밖에 없었던 것,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이름 외에는 그 무엇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의 이 선포는요, 그 일의 결과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산헤드린이 어떤 재판을 내릴지 너무나 자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사도들은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먼저는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당당하게 똑같은 그 공회 앞에서 예수가 생명의 주 되심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음을 선포하는 그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깊은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예수 그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마다 이런저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귀가 솔깃솔깃해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외치는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전전긍긍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투 해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섰다 해보셨어요? 섰다판에서 제일 높은 패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 척 하지 마세요. 뭐 다 아시면서. 38 광땡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화투 2장씩 다 패를 돌렸어요. 내 손에 2장이 들어왔는데 38 광땡이에요. 나보다 높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요, 적어도 그 판에서는 내가 왕인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높은 걸 들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패가 바로 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할렐루야. 시험, 환난 당할 때에 예수 그 이름으로 큰 방패가 되게 하시는 것,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무슨 낯으로 무슨 면목으로 설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나왔습니다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존전에 어여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 그 이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예수 그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에 부동의 정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교육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지금 이 세상의 교육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피부로 느끼고 계신 분들인데,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 교육이 하루가 다르게 너무나 급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세상의 교회를 따라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 아니 도무지 뱁새가 황새를 쫓아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런데도 어설프게 교회가 그 세상 따라가려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은 없고 교회만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승부해야 되지 않겠냐. 전적으로 동감하는 말씀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사 여러분, 갈수록 바뀌는 이 교육 환경 속에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좁아지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그런 때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사 여러분들이 예수 그 이름으로 무장하고 계시다면은
서툴고 어색하지만 투박하지만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세상은 다원화되고 있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세련돼 보이고 호소력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요, 젊은 사람들 앞에서 절대를 주장하지 마세요. 꼰대 소리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 그 이름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쓸모없는 그런 돌처럼 여겨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 이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집 건축을 보면은요, 이 모퉁이 머릿돌, 그 집의 주춧돌이에요. 그림을 보시면은 그 집을 지탱해 주는, 예? 빨리 그림 보여주세요. 이 모퉁이 머릿돌이 없으면 집이 무너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 이게 모퉁이 머릿돌이에요. 근데 예수 그 이름이 바로 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라고. 전에 라디오에 이런 공익 광고가 소개된 적이 있어요. 쌀이 없으면 밀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전기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 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요,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대안을 많이 내세워도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것 아니면 안 되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거든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다면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 큰 홍수가 있었어요. 국토의 대부분이 물에 잠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홍수가 나서 모두가 다 둥둥 떠내려 갑니다. 가축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조 헬기가 떴어요. 그러면서 밧줄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 밧줄 붙잡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 밧줄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의 밧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선포하셨던 거죠. 오늘 베드로도 예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진짜를 붙들고 있을 때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요, 내가 세상을 부러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똑같아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 그 이름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전히 세상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상황이 아무리 급변한다 할지라도, 도무지 내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바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진짜를 붙들고 있을 때에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평안할 것 같아.
그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속지 마세요. 내 안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실체는요, 악한 영 사탄입니다. 사탄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매개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탄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유일하게 사탄이 두려워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 진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무엇하며 살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이렇게 형과 화해를 하고 나서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삽니다. 원래는 베델에 올라야 하는데 웬일인지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십수년 지나게 돼요. 그러는 사이에 야곱과 그의 가족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처럼 똑같이 돼가고 있어요. 일례로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추행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일을 분이 여겨서 그 세겜의 사람들, 남자들을 무참히 살육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더 결정적으로 그 모습을 지켜본 야곱, 한 가정의 족장인 야곱, 영적인 리더였던 야곱, 그 일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혹시나 보복할까 두려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야복강에서 그를 만나 주셔서 형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 마음을 바꿔주셨는데 또 지금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명을 내리십니까?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한 지명이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야곱아, 한 번 더 씨름하자, 이 말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전에 하나님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으로 한동안 그래도 잘 살아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뭐 만세반석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만나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고 그 승리가 천년만년 갈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악한 사탄은, 교활한 사탄은 수시로 우리를 틈타고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야곱이 베델로 오를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역전됐어요. 야곱이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 주변 민족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 이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갈수록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수도 없는 대안을 쏟아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